어제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900대나 되는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 하나님은 한 여인 야엘의 손을 통해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드보라와 바락은 이어지는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래 안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14절로 18절에 기록된 이 전쟁에 참여한 여러 지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14절로 15절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입니다. 반면 16절로 17절 말씀에는 이 전쟁을 방관했던 지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입니다. 본문을 보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 칭찬의 의미가 아닙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저들은 양우리 가운데 편안히 앉아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나 듣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심하고 결심만 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7점 처음에 등장하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파의 이름은 아닙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죠. 이 지역에는 갓 지파와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살았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루벤 역시 이 길르앗 밑에 살고 있는 지파이죠.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지파들은 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단 지파와 아셀 지파도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예외로 두고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가나안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저들이 모두 게으르고 불충성했다, 저들은 책망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책망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들의 구원이 훨씬 더 위태로워졌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부터 심각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은 이 전쟁의 승리를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에 빗대어 노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 앞에서 행했던 유일한 일에 대해 가만히 보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이스라엘이 한 유일한 일은 그냥 구원을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러합니다. 본문 8절에서 노래하듯 전쟁의 날에 이스라엘에는 방패와 창이 없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쳐들어왔는데 방패와 창 하나 없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저들이 용맹스럽게 공을 세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구원에 즐거이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단과 아셀 그리고 특별히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이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구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요단강 건너편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이 길르앗 땅의 풍요로움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자신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그 길르앗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의 최후를 언급하며 저들을 엄히 책망합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뜻을 굽히지 않고 가나안 전쟁에 앞설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길르앗 땅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이에 모세는 마지못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허락하게 되죠.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던 지파들은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에 먼저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비주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저들이 노래로 책망받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단강 동편 땅은 아람과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정복되고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의 역사, 행보는 우리 신앙의 신중을 기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 결코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허락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거나 특별히 바쁜 일로 인해 경건의 습관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피치 못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피치 못하게 허락되었다 하여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절실히 절감을 하였습니다. 누가 이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던 이때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피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영향력은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마치 요단강 건너편에 터를 잡는 결정처럼 우리의 신앙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그 일에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신압으로 무너집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습관과 환경들로 인해 천천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무너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방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 잡은 이 지파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믿음의 자리에 잘 붙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경건의 습관을 잘 지켜갈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